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복이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작년인가 10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셨죠. 떠나면서 많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던 하나의 일이 뭐였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문화재나 이 예술 작품을 남기셨는데, 용인 에버랜드에 1만 3천 점 정도의 예술품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피카소의 그림, 그리고 보니까 뭐 샤갈,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로댕,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황, 이정선 같은 문화재급의 어떤 그런 예술 작품, 문화 작품들을 13,000점을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시가로 아마 3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경주를 갔을 때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한 목사님이 경주에 있는 문화재들을 저한테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면서 진품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모조품이고, 진품은 국립문화 중앙박물관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데 다 진품이 지금 넘어가 있고, 진품이 여기 경주에는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그 국격을 논할 때 문화적인 수준은 과연 그 나라가 진짜 피카소의 진품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피카소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이건희 회장밖에 없더라고요. 진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렇게 1만 3천 점이나 되는 예술 작품들을 모아놓고 본인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입장에 그런 것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버지 되시는 고 이병철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24가지 자기 인생의 질문을 어떤 신부님한테 줬잖아요. 신이 있는가? 정말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영혼이란 게 뭔가?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 죽으셨다면 그 인간의 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죽기 한 달 전에 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가셨죠. 우리가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라도 할지라도 어떤 때가 되면은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피카소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샤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 정말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 the time, 어떠한 시간, 어떠한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때도 그랬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거기도 때가 나오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쫓을,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나,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죠. 마지막 때가 이를 텐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해진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정말 주님이 오실 그 때가 가까웠다고요.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그 시점에 진짜 어떤 게 복이냐, 진짜 복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복인지를. 그 때가 우리에게 가깝지 않다면 복이라는 건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어떤 때가 가까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면 진짜 복이 뭘까? 아니면 나의 임종의 때가 가까우고 내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면 나에게 진짜 복은 뭘까를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때와 복에 대한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냐? 두 가지 오늘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만약에 내가 임종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은혜 안에 있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은, 그거는 그 기쁨이나 그 즐거움이 잠시 잠깐, 다시 또 목말라요. 그게 지속되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의 가장 독특성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아 올라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찬송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은혜를 주셔요. 그냥. 근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여기서부터 솟아나오는 뭔가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6번째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데도 그에게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을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그러한 우리가 기쁨이나 은혜를 찾으려고 하면 그건 너무나 잠시 잠깐이에요.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또 친구들의 좋은 친구들의 은혜가 크지만 여러분이 잘해줘서 평생을 고마워합니까? 잠시 잠깐이잖아요. 지나면 끝이에요. 그냥 조금만 서운하면 또 그냥 고마움은 다 사라지는 게 인간관계고 세상이 주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잠깐 즐거운 것.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이 속에서 계속 솟아나요. 막.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은혜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제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당신은 뭐가 재밌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적극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뭔가 가볍지 않은 답을 줘야겠다고. 근데 재미가 있는 게 뭘까? 재미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뭐가 재밌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재미없는 사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중에 교회 와서 다시 생각해봤는데도 내가 재밌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러면 뭐가 당신은 기뻐라고 또 물어봤거든요. 집사람이. 내가 그 말에 대답을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잘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미안한데 그러면 당신이 기쁜 건 뭐야? 내가 기쁜 건 뭘까? 내가 기쁜 거는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내가 기쁜 건 주님 나의 기쁨이시더라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 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 아내나 다 기쁨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딱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랬어요. 그렇죠.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정말 기쁨이죠. 믿음 안에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같은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정말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미있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기쁨은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참 기뻐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뻐요. 진짜 제 표정에서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정말 기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줌으로 지금 베트남에 강의를 지금 이제 3시간씩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강의 준비하는데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준비했고 말씀 계속 강의를 준비하는데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이게 막 솟아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맛있는 걸 먹고 내가 좋은 걸 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 거야. 와, 이거다 이거.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려 한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재미를 빼앗아가고 내 자신의 육신의 유해를 가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너희들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샘솟기도 하지만 넘치기도 해요. 막 넘쳐요. 그냥 기쁨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 같아. 내 마음은 종이컵 하나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면요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견딜지 못할 것 같던 내 인생이 기쁨으로 그냥 막 넘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냐고요. 얼굴에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이 우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재밌는 일이 없고 만남의 즐거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요, 샘솟고 넘쳐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누렸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는 기쁘고 감옥 안에 있는데도 너희는 기뻐하라. 내 기쁨이 충만하다. 뭐가 그렇게 기쁠까 도대체?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그렇게 기쁠까? 그분이 무슨 가진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 무슨 같이 나가는 예술품 하나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없었으면 올 때 내가 입을 옷 좀 갖고 오고 왜? 추워요. 그냥 너무너무 자신의 일신의 모습이 너무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참해요. 감옥에서 노년에. 그런데 그 서신들을 보면요, 기쁨이 충만해요. 에베소 빌립보를 보면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막 13,000점의 막 세계적인 예술품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여러분 내가 소유했다는 그건 세상을 떠나는 사람한테 아무런 저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몇 년 동안은 그냥 거의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셨잖아요. 3조 원의 예술품이 그게 무슨 그에게 기쁨이. 때가 이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오고 종말의 때가 오고 내가 죽을 때가 오면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마지막 22장 끝낼 때 마지막 말이 뭡니까? 요한이 한 말이 21절에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남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이것은 뜨거움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열정.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필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정말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망망대해 같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샤갈의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 한 병이 필요한 것뿐이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그런 예술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와 먹을 것일 뿐이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요 읽는 것도 눈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귀로 읽을 수도 있어요. 왜? 눈으로 읽는 게 피곤하고 운전 중에 못 읽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하는 중에 눈으로 읽을 수 없잖아요. 두 가지를. 근데 놀라운 건요, 요즘에 우리에게 준 이 어떠한 문화적인 어떤 축복이 그런 것들을 더 쉽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집사님 한 분 보니까 항상 이어폰 꽂고 있는데 뭘 듣나 봤더니 말씀 성경 읽기 듣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부터 이거 깔아놓고 또 테이프도 있어가지고 이거 카세트 어디 가면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는 건 드라마 바이블. 이미 깔아서 듣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무료예요. 무료. 깔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배우들의 목소리로 다른 작업하면서 검색하면서도 이건 안 꺼져요. 그냥 성경 말씀 계속 나와요. 운전 중에 얼마나 좋아요. 방해도 안 받고 말씀 딱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도요, 여기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 큰 여러분들에게 이게 은혜고 복이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나 혼자 일하면서 보내야 될 시간들, 이동 중에 보내야 할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되고 은혜의 샘물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내 마음에 막 기쁨의 샘이 터지고 이게 막 솟아나다가 나중에 넘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울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 되느냐?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을 못해요. 참과 거짓을.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몰라요. 특별히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걸 쫓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해요. 뭐가 정말로 기쁨인지, 뭐가 진짜 좋은 건지, 이게 어떤 게 가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많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그게 다 진짜 같아. 그게 행복 같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신기루 같은 것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거짓을 쫓아가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거짓을 쫓아가고 거짓에 속는 이유는 그게 진짜처럼 보여서 그런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반짝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냥 느껴져요. 이게 진짜와 가짜가, 진리와 비진리가.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내 아까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삶의 소중한 나의 열정을 진짜가 아닌 것에다가 다 허비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봤죠.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거는 참이고 그것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행복이고 그거는 진짜 구원이고 그것은 진짜 생명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이 진리는 옳은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갈등하고 불안한 이유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지금 생각이 맞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신 것이었네, 이거를 분명하게 안다면 얼마나 그 삶이 자유롭겠어요.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항상 우리 마음이 혼란함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워져 버려요. 왜? 거짓과 가짜가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만한 전혀 가치가 없어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다. 길이 밝게 보이고 내 앞이 훤히 보이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주저합니까? 보이는 대로 밝은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빛이 없고 등이 없는 깜깜한 곳을 걸어갈 때는 이게 맞게 가나? 혹시 앞에 뭐가 장애물이 있진 않을까?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확신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내 앞에 등이 있고 빛이 있다면 보이잖아요. 주저할 것 없이 이게 길이구나, 저 길이 맞네,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저하는 시간으로 너무 많이 보내요. 왜? 확신이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이 없고 뭔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꽃처럼 타올라요 막. 왜? 그들은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삶에 주저함이 없고 그들의 삶에 망설임이 없어요. 옳은 길을 알아요. 진짜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 앞에 진리로 인도합니까? 말씀. 빌라도가 물어보았을 때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 다른 데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를 듣고 읽는 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었지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엄청난 압력이 존재해요.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20m 이상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압력 때문에. 그냥 위로 밀려 올라가죠. 물이 누르는, 이 물이 누르는 무게가 압력이지 않습니까? 그 물 전체가 누르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잠수함 대가 그냥 한번 시험하러 들어갔다가 바닷속 400m에서 산산조각 부서져서 다 죽었잖아요. 왜? 압력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 압력이란 게 센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닷속에 400m가 아니라 4000m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다니더라고요. 물고기들이. 무슨 몸이 강철도 아닌데, 강철도 다 찢어지는데, 도대체 그 연약한 피부를 가진 물고기들이 어떻게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 압력 속에서 그냥 자유로울까요? 우리 인간은 엄두도, 우린 몇십 메타도 못 들어가는데 그 안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압력을 이겨낼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때가 이르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온 세상이 미혹의 영으로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세가 되면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진리가 온 세상에 덮여 있어요. 여기 교회인데도 일주일에 한 통씩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를 매주마다 보내요. 매주마다 와요. 야고보 지파에서. 여러분, 그런 걸 왜 보내나지만요,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누가 그럴듯한 이야기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면요 거기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꼭 사이비 이단의 어떠한 진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걱정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진리 안에 서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진리가 그들 안에 없다면 우리는 걱정되죠. 왜? 어떤 거에 아이들이 휩쓸릴지 모르고
어떤 것에 미혹될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진짜 복은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주초를 반석에다 놓고 집을 지은 사람 같더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마지막 때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때가 이르는 거죠. 그런 심판의 때가 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을 그때에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고가에 여러분이 뭔가를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금괴를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인생은 결국은 왔던 것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한 줌의 흙이에요. 그냥 남은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 처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요. 부유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공고에 처할 수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공고함과 형통함의 두 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병행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아무도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풍부에 처하든지 공고함에 처하든지, 우리는 잘 되든지 비천해지든지 이 안에서 일체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뭐 좀 잘 되면 얼굴이 빵긋빵긋했다가, 뭐 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얼굴이 우거지상을 했다가,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떠한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자극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지. 이거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진짜 요즘 재미는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도 못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가끔 내가 정말 책 한 권 들고 찾아가는 곳도 안 간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책 한 권 다 들고 가서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사색하면서 누렸던 그런 시간들도 이제는 갈 수도 없고, 재미라고는 일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일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것이 내 안에 넘치고 내 안에 때로는 충만함을 내가 느끼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다른 것에서 어떠한 그러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거든요. 이곳에서 아마 한 3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보낸 걸로 아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 1, 2, 3, 4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성경은 다 거의 대부분 사도 요한의 90세 이후에 쓴 거거든요.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기에 그가 죽이려고 했는데 순교가 안 돼. 그래서 그를 밤모섬으로 유배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섬이 어떤 섬입니까? 흉악범들만 가둬놓은 아주 흉악무도한 섬이에요. 이 섬에서 사도 요한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그가 정말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정말 온 몸이 빛나는 주석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분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이게 그에게 복이고 이게 그에게 기쁨인 거예요.
물론 삶의 어떠한 과정들 속에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뭐 우리가 다양하게 이게 복이다 말할 수 있죠. 건강이 복이고 뭐가 복이고 뭐가 복이고 복이 많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요,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내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내 안에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건 남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많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런 건 다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는 정도로 여기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거기에다 무슨 얼마만큼의, 저도 뭐 가끔은, 아주 가끔은 사진을 찍긴 해요. 음식을 보고. 요즘 뭐 다 하는 것 같아서.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뭐 하나 먹기만 하면 사진을 찍어대요. 거기다가 무슨 의미와 가치를 거기다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것뿐인데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지 뭐. 뭔가 남기고 싶은 거겠죠.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들에 너무 많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뭐 아파트 값이 올랐대, 뭐가 어떻게 됐대, 그런 것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것에 휘둘리고 좌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앱 깔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막 은혜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넘쳐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눈뜨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필요 이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